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본문이 바뀝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제 7, 8월 두 달 동안 봤던 예레미야처럼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오늘은 우리가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 명단에서 떨어져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감사하게 보내신 바알세불에게 이 명이 맞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부르려고 명령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 하셨더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허리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거니와 주님 왕이 이르되 그는 기숤 사람 엘리야구나. 이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2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이르기로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전환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미 자체를 한번 좀 드라마 보듯이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그려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센 PPT를 좀 같이 원유에서 작동을 안 하네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냐? 아하시아 왕은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전에 살펴봤었던 아합 왕 기억하나요, 여러분? 아합 왕 기억해요?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첫 번째 위기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모압은 원래 다윗 왕 시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 그 두 줄 사이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 시절 이스라엘은 상하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 정도는 다윗 왕이 공격해서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다윗 때부터 오늘 이 아하시아 때까지 약 150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 왕이 됐는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역사를 다 배워봐서 알겠지만 이 속국이었던 나라가 섬기던 나라를 배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북이스라엘이 많이 약해졌구나. 아,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속국으로 삼지 못할 만큼 많이 약화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 왕의 교체하는 시기가 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전한 시기죠. 가장 힘이 약해져 있는 시기죠. 모압은 그것을 알았고 그때를 틈타서 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곧바로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상반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자기가 머물던 그 왕궁 침실 난간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뭐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이 바깥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데 이 바깥의 그 국제 정세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데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왕이 바뀌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하시아는 직접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겠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위기가 한 번에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식대로라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상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아하시아 왕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병들어 누워있는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자를 보내면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 사자는 아하시아 왕의 신하를 말하죠. 자신의 신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나을지 물어봐라 라고 명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기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지금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라고요? 바알세붑. 에그론은 블레셋 땅에 있던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이었죠. 그리고 이 바알세붑의 뜻은 파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파리 잘 알고 있죠? 파리? 이 파리를 섬기는 신, 이 파리를 형상화한 신이 바로 바알세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섬기고 싶어요? 파리한테 여러분들 구하고 싶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이 파리가 아주 무서운 곤충이었어요. 왜 그런지 저는 찾아보니까 이 파리가 이 질병을 옮기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파리가 좀 더러운 곤충이잖아요. 사실 깨끗한 곤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파리가 있으면 전염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파리가 없으면 아 우리 깨끗하구나, 우리 전염병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찾아보고 나서는 아 고대 근동 때는 그럴만했겠다. 진짜 파리가 무서웠겠다. 심지어 애국 10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 4번째 재앙이 파리 때였어요. 파리 때. 그만큼 파리는 고대 근동 시대에서만큼은 정말 무서운 곤충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 질병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알세붑이라는 파리의 신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에 걸린 아하시아 왕이 누구를 찾은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니죠. 바알세붑. 파리의 주인이 바알세붑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고작 파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고작 파리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조차 이 정도라면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화면을 한번 전환해 보려고 해요. 아하시아 왕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이제는 엘리야를 비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뤄요.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신하에게 엘리야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아까 자신의 신하들한테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죠. 3절을 보아하니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올 거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죠. 자, 그러면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엘리야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해야 할 말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가 있는 그 침상에서, 여기서 너는 아하시아죠? 아하시아 너가 있는 그 침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너는 그 침상에서 죽게 될 거다. 이 말을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에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들은 말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게 4절이 끝나요. 그러면서 화면이 또 한 번 전환돼요. 어디로 전환돼요? 다시 아하시아 왕이 있는 데로 화면이 전환되죠. 그렇죠? 5절에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이 아하시아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어때요? 신하들이 돌아왔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기대감이 있었죠. 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왔을 거니까 자신에게는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6절을 통해서 아하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비극의 소식임을 알게 되죠. 우리 6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를 보낸 왕에게 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이다. 지금 신하들이 하고 있는 말, 그쵸?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엘리야가 가서 길에서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라고 했던 그 말을 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신하들이 엘리야를 지칭하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이 말하되 누가 올라와서? 그렇지, 한 사람이 올라와서. 신하들이 엘리야를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신하들이 이 엘리야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듣고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7절을 보면 너희에게 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서 신하들이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요. 8절 상반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엘리야의 인상착의는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 즉 유대인들은 아주 새하얀 세마포 천을 이쁘고 단정하고 가지런하게 입고 다니는 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자연인처럼, 그렇죠? 산속에 오래 살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무언가 조금 품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막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말하는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듣고 아하시아 왕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8절 하반절이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어요.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말했던 그 인상착의만 듣고도 엘리야임을 말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도 아하시아는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어떻게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느냐? 전사님이 아까 설교 초반에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 그렇지, 아합의 아들. 아합이 왕이었을 때 아하시아가 옆에서 뭘 했을까요? 왕이 될 수업을 했겠죠. 그렇죠? 왕이 될 수업을 했겠죠. 그렇다면 당시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하시아가 모를 리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는 몇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큰 사건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렇죠, 내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고 그렇게 춤을 추고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이긴 아주 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지켜보고 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또한 엘리야는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될지 예언하는데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요 앞에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하였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이 나봇을 강제로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봇이 그 포도원에서 죽고 나서 그 피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개들이 핥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합, 너가 지금 이렇게 무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지? 너도 죽고 나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죠? 아합 왕의 피를 핥은 거예요. 나봇이 죽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아합 왕도 전쟁에 패배하며 죽게 되는데 아합 왕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아하시아 왕은 옆에서 이 모든 사건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고작 이 나무나 금으로 만들어진 그 모형물 바알세복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한두 명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한두 명의 군사도 아니고 무려 몇 명의 군사? 50명의 군사.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데려와서 내가 엘리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당신을 내가 죽일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엘리야 당신을 제가 죽일 거예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50부장이 가서 아하시아 왕의 말을 전하죠. 엘리야 당신이 아하시아 왕의 말씀대로 우리랑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자 어떻게 돼요? 하매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 말을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살랐어요. 아하시아 왕이 소식을 들었겠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요?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 때문에 죽습니다. 내일 본문을 통해 보겠지만 아하시아가 두 번이나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요. 조원사님이 오늘 본문 이 9절부터 12절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계속해서 보면서 아하시아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저히 아하시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 때부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켜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하시아가 다 봤을 텐데 왜 아하시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아하시아는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100명이 넘는 무고한 백성을 죽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의 고집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고집이 아니었죠. 자신의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듣고 싶어서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하시아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만들었고, 아하시아의 고집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자신의 뜻과 고집을 꺾지 않았던 아하시아 왕의 최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본문 말씀인데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전한 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위기 앞에서 선택한 결과는 초라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죽음이었어요. 나라를 배반한 모압과의 관계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생긴 그 질병을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하시아의 모습을 조금 길게 살펴봤는데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심하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우리가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지만 사실 아하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나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상을 가장 먼저 찾나요? 위기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해결책,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기출 문제나 여러분들의 노력, 어떠한 내 학원 선생님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인 거예요. 어쩌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내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내가 의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찾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른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중에서 좀 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어머니가 무언가 놀랄 일이 생기거나 혹은
이렇게 무언가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꼭 하시는 추임새가 있어요. 혹시 우리 좀 집사님, 권사님도 아시겠나요? 꼭 하는 추임새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하는 추임새를 꼭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선님 오늘 설문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추임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이 추임새가 그냥 의미 없는 추임새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진짜 삶에서 의지하는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진짜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늘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추임새가 튀어나오는구나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무언가 놀랄 일이 생기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아이고 주여 추임새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추임새가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의지하고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우리 주님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위기의 순간 앞에서 누구를 찾으셨을까?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머리에 시처럼 공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마가복음 15장 34절 이제 진짜 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못 박힌 팔과 다리는 마비가 되었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서 머리 역시 계속해서 상처에 의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삶,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죠. 정말 이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조차도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조사님, 주님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이 위기를 극복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님 죽으셨잖아요.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찾아도 죽잖아요. 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도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뒷장면을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돼요.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도요, 그때 당장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때 당장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했어요. 설령 모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아도 왕인 자신이 바알세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 라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복을 찾았어요. 바알세복이 자신의 위기를 다 건져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하시아 왕의 하나님은 바알세복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바알세복은 아하시아 왕을 건져내주지 못했어요. 모압과의 관계는 더 악화돼서 뒤에 나오겠지만 열왕기하 3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요. 파리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짜 모형물은 아하시아 왕을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바알세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한 주간 딱 두 가지만 같이 기억합시다.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삶을 보여주자.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한 주간 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알세복은 전부 다 깨뜨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주님은 삼각타서 같이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알세불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시간 나의 바알세불은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나를 위기의 순간에서 나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바알세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른 것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바알세불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알세불을 버리게 주시옵소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나를 도우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 오늘 하나님의 신을 고백하는 이곳 주님을 서도록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리게 하시고 그냥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주시기를 부탁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한 주간도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하나님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를 찾도록 내리게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바알세불 따라오는 것을 데려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도우시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주 지켜주시고 우리 한주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바알세불을 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